오늘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참된 예배와 헛된 예배. 오늘 간단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이 말씀을 아마 주보를 만들면서 박 전도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사모님 혹시 이 본문 말씀이 맞나요? 한 번 더 확인하려고요. 여러분 이상하죠, 그죠? 지금까지 이런 본문을 쓰지 않았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 나의 속한 바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굉장히 제가 은혜가 돼서 그 은혜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주님, 주님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 주님이라는 뜻 속에서는 한 10% 정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은 나의 구세주십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주십니다 하는 것이 여러분 10%밖에 없어요. 그 대신 90%의 의미가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게 여러분 90%의 의미를 차지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주여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다 주님을 정말 섬기는 사람이 그게 똑같지 않다. 동일한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지만 구약의 하나님 나의 주님 하나님이라는 것은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주리라. 우리에게 그 천국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 예수님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마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 유대인들은 아직도 구세주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더 섬기고 있느냐 하면은 자기들의 전통과 자기들의 관습, 자기들의 판단을 더 중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여 주여 입술로 고백을 한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가?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다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런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가장 바리새인인 그 바울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부인을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를 미워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서 교회를 잔멸하고 그들을 옥에 넣고 나중에는 정말 어디까지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정말 다 결박을 해서 끌고 오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그때에 바로 내가 말하는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다메섹 선상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사도 바울은 완전 삶이 변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구약에서 말하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말씀에 지금까지 구약에서 다 보내주시고 보내주기라고 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마음으로 믿고 만나고 사도 바울의 삶이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성경의 신약의 27권 가운데 14권을 사도 바울이 쓰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나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가 얼마나 눈물과 섬김으로 겸손으로 너희들을 섬긴 것을 너희들이 보고 알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때부터 모든 인생을 주님께 다 섬기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메섹 선상에서 그 사도 바울이 진짜 만난 예수님의 사건이 그 다음 사도 바울의 인생을 완전 변화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먼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그 예수님이 정말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셨는가 이걸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데 나의 이익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만난 사람
인격적으로 그분이 내 삶에 이제 진정으로 주인이 되어 주신 것, 그걸 만난 삶이 있는 사람들은 누가 나를 칭찬하든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는 하나님 그분 앞에 내가 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그냥 왔다 갔다 종교 생활이 아니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고 오늘 주제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도 있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예배도 있어요. 여러분, 요즘 교회가 전부 이런 불편한 얘기들을 안 하고 사랑한다는 얘기만 하다 보니까 우리 모든 영혼들을 잠재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는 확실하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받아들이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는 반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예배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섬긴다는 것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섬긴다고 그래요. 워십.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고 경배 드리는 것, 우리 봉사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물론 이걸 또 섬기는 것이지만, 나가 진정으로 섬기는 것은 그분께 모든 삶에 있어서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 드리는 자가 우리가 섬기는 자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러는 이 시간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드리는 시간이지만,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1시간 여기 와서 여러분 이 예배를, 주님이 이 예배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나의 삶의 6일간 모든 삶의 현장에서 내 삶이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예배자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예배예요. 삶이. 그래가지고 그 예배를 드리는 자가 열매 맺어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우리가 교회 일을 이렇게 하면서 가정의 일이나 학생들은 공부를 소홀히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리고 주부는 집에도 깨끗하게 하고 정말 이렇게 가사도 일을 열심히 하고 가정에 잘 섬기는, 이것이 예배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어떤 옛날에 주부가 뭐 그냥 애가 태어나고 육아도 예배예요. 여러분, 이 아이들을 주님의 자녀로 잘 키울 수 있는 거,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하되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전번에 어떤 자매가 너무 힘드니까 내가 어쩌자고 결혼을 해서 이 집안에 박혔어. 내가 이러고 있냐고. 그래서 위로를 했습니다. 예배 드리는 자가 됩시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 그분께, 나의 주어진 이 삶에 언젠가 또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처해진 그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께 말씀으로 순종하는 자. 직장에서 여러분 상사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저는 가끔씩 남자분들 참 불쌍할 때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아니, 제 마음은 그래요. 어떨 때 참 힘들다. 여러분 그 일본 말로는 월급을 가만료라 그러잖아요. 한 달 내내 가만하고 막 가족들을 위해서, 아내들은 남편 잘 섬겨야 돼. 이게 예배예요. 힘들게 전번 어느 남자들이 그러더라고. 아내들은 싫으면 일 그만두면 되잖아. 어떤 의미로 아르바이트 안 하면 되잖아. 그러나 남편들은 그래도 부족한 것 같지만 가정을 위해서 정말 참고 그걸 받아오니까 아내들이 그거를 가만료라고 잘 받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직장에서 힘들게 하는 사람 앞에서도 상사에게 대한 태도나 모든 이 나의 태도와 행동들이 예배드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섬기는 자, 그런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자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의 모든 그 다닷가의 그 전쟁의 시작은 뭐냐 하면은 영광을 누가 받느냐 이거예요. 누가 영광을 받느냐.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누가 영광을 받겠느냐,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는 것이 무엇이냐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결국 주인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에게 어떤 것에 내가 내 마음을 섬기느냐, 이것이 결국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이 되면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사랑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 사랑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 시간에 와서 그런 예배가 아니고 내 삶의 모든 영향력 가운데서 누가 봐도 저분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예배드리는 저 사람 정말 크리스찬이야. 안 믿는 사람까지도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을 주님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루시파가 처음에 그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아름다운 루시퍼가 그대로 있었으면 얼마나 참 아름답게 영광을 돌렸겠어요. 그러나 마음이 자꾸 높아졌습니다. 내가 그래서 결국 내가 하나님과 비길이라 주님하고 내가 하면 나도 주님과 같이 높은 자리에 올라서 그 영광을 내가 받겠다 이러면서 결국은 그 영적인 전쟁이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이때에 우린 진정으로 예수님 그분을 나의 주님 그리고 나의 삶에 그분을 섬기는 그런 삶이 되어야지 주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마치고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하러 왔습니다. 그때 마귀가 얘기를 합니다. 마귀가 또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보세요. 이 모든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과 모든 나라들 이 모든 세상의 것을 너에게 주겠다. 어떻게 하면? 마귀 나에게 경배하면. 바로 이것이 마귀가 오늘 우리들을 속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마귀는 광명한 천사와 같이 온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마귀가 같으면 우리가 속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를 위로하는 척하고 결국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싸고 이렇게 해서 그냥 하나님과 떨어지게 하고자 하고 마귀를 경배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책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1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러니까 11절에 보면 마귀가 물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영광과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게 하면은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 어쩜 그 정도에서 써서 할렐루야 아멘 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바이다 진짜 할렐루야 그걸 위해서 내가 지금 피땀 흘리는데 여러분 우리 정말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까? 이 땅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힘을 정말 땀을 흘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삽니까? 우리는 그거 필요해요. 그러나 마귀가 주는 축복은 영생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이 땅에 그냥 썩어 없어질 영광만을 구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또 따로 있어요. 먼저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가 먹고 쓰고 잠자는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조건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예요. 그거를 빼고 하나님의 영광 이 땅의 물질에 정말 속아서 살면은 영생을 잃고 마귀가 얘기를 하잖아요. 너에게 나에게 경배하면 그 모든 걸 줄게.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서는 먹고 살지 몰라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차라리 힘든 일이 있으면 주님을 찾을 기회나 있지. 이 땅에서 먹고 마귀가 주는 영광 속에서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에가 영생을 잃어버리는 그것이 바로 마귀가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영생 플러스 이 땅의 축복. 그러면 우리 마음은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 모든 축복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정말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예배가 있어요. 교회를 가면은 늘 사랑합니다. 축복 주세요. 은혜 주세요. 이것만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여러분 어떤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냐면은 회개를 가르치고 깨어있게 하고 이게 정말 여러분 우리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도 있지만 미워하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을 보면은 가인은 땅을 경작해서 토지를 경작하고 결국 농산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양을 치고 나중에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은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가인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어떨 때 확실하신 분이세요. 나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냥 이렇게 어머나 하나님은 맨날 사랑만 하시는 하나님이신가 하는데, 근데 가인의 그 제사는 연락했고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아니했고 아벨의 제사만 연락했다. 우리 이거 보면은 어머 하나님은 역시 육축을 좋아하시나? 하나님 고기 좋아하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가,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가, 이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이 항상 이렇게 보면 일본어 성경은 조금 설명이 좀 부족한가 이런 감이 있었는데 이 대목만은 일본 성경이 제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 아벨이 드린 제사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이번에 몇 번 이렇게 반복해서 읽었어요. 아침에 와서 다시 읽었는데 하나님이 가인에 대한 예배는 한 줄만, 두 줄 이렇게 했는데 아벨의 예배에 대해서는 일본말로 굉장히 하나님 기쁜 예배. 뭐냐면은 그 어린 양의 그 첫 것, 유이고 첫 제물 있잖아요. 그거 중에서도 최고의 것을 그 강조했어요.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도 자기가 이렇게 정성껏 드렸다는 것을 성경에 있는 거 보고 하나님이 이런 마음으로 드린 예배를, 그 아벨의 예배를 주님께서 참 기뻐 받으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어떤 양이 아니고 바로 이 질을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예배를 드리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로마서 12장 1절 2절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 마음 속에도 결국은 뭐를 우리가 목적으로 예수를 믿느냐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한국에 있는 그 많은 크리스찬들이 우리 자랑할 것도 아니에요. 지금 요즘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 모였으니까 얼마나 욕을 많이 먹습니까? 한국에 정말 크리스찬이라 그러면 욕을 얻어먹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에 예배 드리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크리스찬이면서도 삶의 예배를 안 드리는 것 같아요. 내가 희생하라. 너는 남을 위해서 살아라. 여러분 자녀들한테 그렇게 정말 주입시키고 가르칩니까? 좀 힘든 일이 있으면 그래 같이 기도하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이런 기도를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게 이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가 돼야 되는. 근데 한국은 우리 미국 사람은 모이면은 미국 사람은 자녀들 교육시킬 때 늘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요. 서로 협력해라. 서로 협력해라. 요즘은 많이 세대가 바뀌었어요. 마지막이 됐어. 그냥 뭐 자기들만 아는 세대니까. 일본도 많이 바뀌었어요. 일본도 요즘 그런 소리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제가 처음 왔을 때 한 25년 전에는 잘 듣는 얘기예요. 엘리베이터에서도 잘 듣고 마트에 가서도 잘 듣는 얘기가 매화고 같게 나요니. 희돈이 매화고 같게 나. 남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근데 요즘은 듣기 힘든 얘기죠. 근데 한국은 남한테 기죽지 마라. 응? 어릴 때부터 키우는 게 남한테 기죽지 마. 네가 최고야. 나중에는 하다못해 뭐
때려. 내가 나중에 엄마가 뒤에 감당할게. 막 치맛바람을 얼마나 그냥. 여러분 예수 믿어도 그래요. 예수 믿어도 내 자식, 예수 믿어도 내 거. 참 슬픈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때 말씀에 내 삶이 얼마나 주님께 내려지고 순종할 수 있는가. 그것이 참 예배자고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물질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서, 여러분 물질이 만약 손에 들어왔다 한들, 여러분 우리가 출세를 했다 한들, 성공을 했다 한들, 여러분 이제 죽을 때 그거 가지고 가겠습니까? 우리가 못 가져가는 거예요. 1원 한 장 못 가져가요. 그러나 우리가 죽어서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 성품은 우리가 맺은 거니까 우리가 그날 가져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해서 혼적인 이 부분,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결국은 성품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감정들, 우리의 뭐 의지, 이런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예배자가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영혼 육으로 만드셨습니다. 영으로 만드신 존재, 하나님이 우리에게 홀거를 만드셔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이 됐냐면은 하나님의 입김을 불어넣어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는 살아있는 영존체가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거듭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이 거듭난 것이지 우리의 이 마음과 우리의 육은 여전히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의 이 영혼 부분에서, 이 다마시, 이 혼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지배를 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입으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말은 하지만 내 혼적인 부분, 나의 생각, 나의 감정, 이 모든 것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섬기는 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많이 공부를 배워야 되는 것도 거기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계속 나의 영혼을 채워서 내 영이 강건해지면은 나의 육과 혼도 이끌 수 있는 힘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영이 예수만 믿고 나는 할렐루야 그러고 아무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내 영이 어떻게 우리의 혼과 육을 끌고 가겠습니까? 여전히 나의 주인은 혼과 육이 되어서 내 영을 오히려 육이 끌고 가는 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는 너희들의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 생명과 평강 가운데 인도함 받고, 육으로 여전히 나는 예수를 믿었다 하지만 내가 여전히 지금까지의 삶을 그대로 육으로 산다면 너희들은 사망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영의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은 영이 충만해지고 영이 강건해지고 나의 육을 다스리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영적인 힘이 나의 이 혼적인 부분에서도 바로 나의 생각, 나의 모든 감정, 나의 모든 의지들을 영의 말씀으로 우리가 지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참 영적인 존재가 되고 영적인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을 때는 우리는 여전히 죄악과 허물 가운데 살았습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았어요. 너무 익숙해서 살면서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지어도 양심에 가책이 없어 살았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지금까지 즐겁던 그 죄가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교제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성령님이 말씀합니다. 이제는 그걸 그만두는 게 좋지 않겠니? 그럼 주님 도와주세요.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죄를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교제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모든 게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교제를 하면서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 마음이 우리 마음이 먼저 있어야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내 삶에서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이 원하는 것을 나는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영이 자라나는 거예요. 영이 자라납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에 보면 미워하는 예배, 이 육적인 예배는 하나님이 연락하지도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형식적인 예배. 오늘도 전혀 주님 그분을 생각지 않고, 여러분 처음에는 교회를 그렇게 와야 돼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처음에는 오시면 관계 때문에 오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옵니다. 그럴 때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도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또 주위 사람들도 이 사람이 아무것도 몰라도 기쁘잖아요. 그죠, 여러분? 처음에 와서 몰라도 온 것 자체만 기뻐요. 그러나 문제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를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팔을 열고 계속 오라고, 값없이 너희들이 먹고 마시라 이렇게 했지만, 문제는 계속 변하지 않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마음은 하나님께 없고 형식적인 예배, 죽은 예배만 드리고,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연락지 않고 미워하신다는 것을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산 자라 하지만 죽은 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은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 영이 죽으면 죽은지도 몰라, 자기는. 옛날에 왜 차라또 이 문둥병이 왜 무서운 병이냐 하면은, 문둥병이 제일 구약에는 저주받은 병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문둥병이, 오늘날 문둥병도 영적인 문둥병이 무섭다는 이유가, 문둥병은 여러분 이 자각이 없어요. 자기 손이 지금 문드러지고 썩어지고 이러는데도 아프지가 않대요, 여러분. 어느 날 알고 있는 순간에는 이미 너무 많은 이 병 때문에 그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인 문둥병에 걸리면은 자기가 지금 썩어 들어가는지, 자기 영이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자기 영이 지금 잠자는지 모르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도 나는 주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그 예배를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 예배를 드리는 그 주체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으로 우리가 고백을 하고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내 생활의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것을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늘 주님을 의식을 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쁘시게 할까?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쁘실까? 이렇게 되면 우리의 행동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점점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많이 간증을 했지만, 태어나자마자 저희 집안은 외갓집으로 제가 4대째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눈 뜨면서 뭐 교회를 가는 것이 당연하고 그냥 습관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때는 보니까 제가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안 만나니까 교회에 있는 생각만 해도 따분한 거예요. 울면서 누가 기도를 하면, 야, 저 사람이 뭔 큰일이 있어서 저렇게 울 일이 있을까? 요즘은 맨날 그래요, 저는 영혼을 생각하면. 근데 그 당시 제 영혼이 죽어있고 잠자다 보니까, 어머나 교회에. 그래서 여러분, 축도 마치기 전에 저는 나가버렸어요. 잡히기 전에 누군가 잡아서 청년회 들어오세요, 아니면 이렇게 들어오세요 하는 얘기가 저는 싫어가지고, 청년 때도 청년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참 얼마나 교만했던지. 청년회 어떤 청년이 그냥 이렇게 청년회 좀 들어오세요 그러면은, 저 이상한 마음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하여튼 청년회를 가본 적이 없는 그런 죽어있는 믿음,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선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듯이 제 인생에도 예수님 그분을 만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함부로 그냥 여러분 가만히 계신다고 만나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을 절실히 찾고 찾는 자에게 만나주신다고 하셨어요.
먼저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당신 진짜 살아계시면 나 좀 만나보겠다. 이 마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 눈에는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어느 날 그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래 이제 목사님과 저에게 사명이 있다고 자꾸 저 기둥 뒤에 숨어 있는데도 자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숨어 있는데도 자꾸만 불러가지고 말씀하시길래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보니까 우리 목사님은 뒤늦게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참 뒤늦게 믿은 사람들이 참 순수하려고 그러면 순수해. 아주 그 모태 신앙들이 못된 신앙들. 진짜 아주 숭악해. 다 안다 이거지 그냥 머리로는.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도 그랬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교회 가서 이렇게 막 믿는 것 같이 하면 쑥 빠지면 안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제발 쑥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랬는데 우리 목사님은 막 그때 그냥 불러 막 정신이 없는데 저는 참 냉정한 사고로 이제 절대 내가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 목사님께서 저보고 보면 알잖아요. 요거 그냥 저도 보면 알듯이 이제 아는 거예요. 이 영혼이 지금 부드럽게 이게 지금 녹아졌는지 고구마가 찔러서 푹 들어가는 거지 생고구마인지 이제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고구마니까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때 저보고 사모님 그러더라고요. 어머 저 사모 아니에요 집사예요 저. 그랬더니 계속 당신 사모래. 근데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인데 진짜 이상한 사람인데 당신은 사모라고. 그러면서 저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때 여러분 전 방언 다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방언하고 은사하고 다 하는 거하고 내가 마음에 정말 주님 그분을 주인으로 딱 이렇게 만나는 거하고는 틀린 거예요. 방언하면서도 다 내 갈 길 다 가고 다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에 방언도 받고 다 했기 때문에 어머 이렇게 가면 되지.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저보고 주님을 다시 만나야 된다고 그러면서 3년간 자기하고 약속을 하자 그러셨어요. 3년간 교회 사는 모든 기도회나 훈련이나 예배 모든 예배 다 참석하고 3년간 해보고 아니면 그때는 세상으로 나가세요. 저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여러분 열심히였어요 여러분. 저러면은 사모님 그때 이거 아주 그냥 완전 날라리였나 보다. 그게 아니고 저는 방언 받고 열심히 헌금 잘하고 그랬다니까 여러분. 제가 이 얘기하는 걸 여러분 제발 이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를 얘기하는지. 진짜 네 조집사님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안 만나면 여전히 우리는 방언을 하고 열심히 봉사를 하는 것 같아도 내 마음으로 내 감정으로 내 생각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3년만 투자하라. 그래서 진짜 마음으로 예수님 그분을 못 만났다면 그때 세상으로 나가도 늦지 않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지었는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의 선친들이 다 바보였습니까? 왜 죽으면서까지 순교를 할 수 있었는가? 그때 제 마음에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분들이 믿는 예수님은 누구고 내가 믿는 이런 예수는 누구냐?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3년간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자로나 우로나 믿음이 안 들어가고 은혜를 못 받아도 나 한번 가겠습니다. 한번 챌린지 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주님 만나주세요. 주님이 살아계시다 그러면 저를 만나주세요. 아니면 저 나갑니다. 저는 이제 두 말 않고 이제 정말 세상 나갈 거예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3년도 안 가서 제 마음에 주님 찾아오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내가 이 주파수가 안 맞는 거예요. 주님하고. 내 마음은 자꾸 딴 데 가 있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그 주파수를 맞출 수가 있겠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주파수가 지금 안 맞다고.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메시지에 주파수를 이렇게 우리가 몇 채날 이렇게 맞춰야지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나는 그때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저 역시도 그랬고 제가 이제 주님을 확실하게 만나고 나니까 솔직히 여러분들 안에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저러면서 본인은 크리스찬이라고 그러고, 저러면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저렇게 신앙을 생활하지만 주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당신 믿음 좋다고 해서 그게 참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나를 욕을 해도 하나님이 옳다 그러면 옳으신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예배, 아벨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 아벨의 예배만 받으신 것은 바로 그 마음이, 아벨은 정말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마음으로 드렸을 때 주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너희들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했듯이 너희들은 거룩한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마음으로 분별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별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무엇이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내가 내 열심으로 하지만 사도 바울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얼마나 열심이었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때의 열심은 자기의 열심이었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지식에 맞춘 것 열심이 아니고 자기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불순종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날도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지 않으면 나의 오히려 이 열심이, 나는 나의 의로 하는 열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느 날 제가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 저는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그래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제가 부족하지만 여러분 보실 땐 제가 부족한 것 같지만 제 마음은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잘못했을 때는 주님, 제가 잘한다고 그랬는데 죄송해요. 또 내가 내 마음을 더 주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제 마음은 정말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때로는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을 때 제가 어느 날 중보기도를 했어요.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막 애가 타는 거예요. 저는 정말 부족하지만 하다못해 저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그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이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제가 어느 날 중보기도를 하면서 막 울었습니다. 주님, 제가 막 죄송한 거예요.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지만 주님의 그 사랑을 어떻게 정말 제가 알 수 있으며, 제가 주님께 드린다고 그래도 무엇이 제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밖에 없는데. 어느 날 주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쁨으로 드리지 않고 형식적인 예배, 종교적인 행위를 내가 싫어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들에게 참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그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가 싫어하는 것을 알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그런 싫어하는 행동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러놓고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한 거 알아, 그렇지만 당신은 나 사랑하지, 용서해 줄 거지, 고마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러고는 또 똑같이 싫어하는 행동을 계속 한다고 해봅시다. 그 상대방의 마음은 어떻겠느냐.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을 어떨 때 참 이렇게 슬프게 말씀하셨을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이 어떻겠느냐,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너희들을 기다리는지, 어떤 의미로는 하나님 우리의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그냥 우리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너하고 나하고 이 사랑의 관계를 맺자고 주님이 그러는데, 우리는 뭐 하나 툭 던져고 주님 오늘 뭐 헌금하고 내가 뭐 하고, 하나님은 너무 어떨 때는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사비시하들, 너하고 나하고 사랑의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공경하지 않고도 우린 주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얘기하고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라. 8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주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최상의 것을 하고 자기의 가족과 자기 집의 것은 최상의 것을 하고 주님의 성전, 주님의 나라, 주님의 형제자매 이거는 남는 거 찌꺼기 이런 게 결국은 하나님이 슬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 총독에게 그걸 한번 줘봐라. 여러분 우리의 상사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 상사나 하다못해 가와사키 시장한테 우리가 뭔가 오꾸리모노 이렇게 선물을 보낼 때 어떤 것을 보내게 될까요? 최고의 것으로 좋은 것으로 이렇게 보내게 되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우리가 툭툭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도 제 마음에는 그래요. 주님 이 예배가 정말 주님 기쁨이 돼야 되는데 때로는 주님께 모든 박수로 영광 그래도 저는 어떨 때 안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런 박수는 주님 드리고 싶지 않아. 저는 제 마음에 그럴 때가 있어요. 제 마음에 이렇게 아팠는데 몇 분이 와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사모님, 왜 요새 교회를 이렇게 늦게 온대요, 성도들이. 우리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중보기도 할게요. 30분 전에 나와서 예배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들 기도 없이는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흘러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오늘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내가 정말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30분 전에 올 수 있는 분은 와서 기도할 테니까 그걸 한번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참 기쁨 반 슬픔 반이었어요. 물론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참 기뻤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나의 습관대로 아무 의식 없이 우리는 오늘도 어떤 예배를 주님께 드리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린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지. 오늘 우리가 왔는 것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연락하시는 예배인지 아닌지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나를 위해서 나의 충족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그것이 우리의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시험거리가 그렇게 많겠어요? 왜 시험거리? 들어보면은 육적인 거 말도 안 되는 시험거리를 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시험거리가 우리 교회에 아직도 그렇게 드러나야 되는 건가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그분을 사랑해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부족한 모든 것이 있어도 감사해요, 여러분. 부족하면 그 부족함을 내가 대신 기도해 주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아직도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 좀 안 알아주면 금방 시험 들고 이 입술로는 오늘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 입술로는 누구를 비난하고 이건 죽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 평생 가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예요. 이걸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고 예배를 안 받으시겠다는데 우리 여기 앉아있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는 예배를 뭐하러 우리가 여기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어야 되겠어요? 결국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를 드릴 것 같으면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지 주님도 기뻐하시고 우리 삶에 그 축복이 흘러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먼저 열심을 내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을 좀 알면 좀 내 영이 살아서 열심을 내고 계시록 3장 15절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까 너의 행위를 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결국 우리는 영적이다 그래도 그 결국이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행위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라 그러면 왜 전부 다 율법주의라고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우리 행위로 주님이 우리의 정말 사랑하는지 아닌지 모든 것은 성경을 보면 너의 행위를 내가 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행위를 내가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로다. 네가 차지도 더웁지도 하기를 더웁든지 하기를 원한다.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주님은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기를 정말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여러분을 축복하려고 했는데 좀 강하게 들릴지 몰라도 이것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게 여러분들의 영의 축복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육으로 위로를 하고 그냥 오늘 은혜를 받았네 그러고 끝나고 변함없이 오늘도 내가 변함없이 사는 것이 아니고 힘들어도 이 영의 말씀을 듣고 변화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고 나에게 변화가 일어나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우리가 준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말씀의 제일 마지막에 예언을 보면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것이 마지막 예언이에요. 주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2000년 전부터 오신다 해서 안 오시니까 아유 또 그냥 언제 오시겠지. 우리는 그렇게 늘 그러니까 열천에 보면 다 잤다 그랬잖아요. 기다리다가 다 잤어요. 졸았어요. 그러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늑대 소년을 우리가 그 우화를 알고 있는데 늑대 소년이 너무 심심하니까 양을 치다가 늑대가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뛰어와서 돌봐줬어요. 걱정을 해주고. 그게 재미있었던 거예요. 또 심심하니까 또 늑대가 나타나고 막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또 마을 사람들이 왔어요. 그러다가 진짜 늑대가 나타났는데 늑대가 나타났다니까 아무도 안 왔습니다. 아우 쟤 또 거짓말 하나 봐. 그러나 사실은 늑대는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 오신다 그래서 안 오시니까 아직 조금 더 자다가 내가 조금 더 일어나서 준비를 할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 준비하는 사람은 오늘 깨어서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내일 오실 수도 있어요. 오늘 오실 수도 있어요. 깨어있는 사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 오셔도 상관없는 거예요.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천국에 안 올라가도 오늘 주님과 내가 있는 이곳이 천국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니라.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주님과 상호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신랑은 목숨 바쳐서 신부를 사랑하는데 신부는 바람이나 피고 있으면 누가 그 신부를 데려가겠어요? 바람 핀다는 것은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4장에 보면은 이 세상을 사랑하면 너희는 간음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신부의 눈은 신랑 대신 예수님께만 초점이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부 여러분 우리 단장 해봤잖아요. 그렇게 이쁜 신부가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첫날 우리 하루 신부 단장했잖아요.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누구를 위해서 준비합니까? 신랑을 위해서 준비해요. 그것도 아닌가요? 자기가 이쁘기 위해서인가요? 끝까지 자기 중심적으로 신랑을 위해서 사실 신부는 그날 아름답게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도 그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흠없고 점없고 주름 잡히지 않는 모습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